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를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초, 1분, 1시간, 하루, 한 달, 1년 또는 10년 시간은 미래를 향해 서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 여러 세포들, 신경, 또 오장육부, 사관절, 팔관절까지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마음의 생각과 의식과 심지어 영성까지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미래의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의 여정을 되돌리거나 가로막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가야 하는 이 종말 마지막 때를 잘 알고 그것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종말을 제대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의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면 그때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맞이할 수 있겠죠.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특히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과 마가복음 13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부분에 보게 되면 종말에 있을 사건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소상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작은 계시록이라 이렇게 이름 지어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말에 대한 세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자, 종말 수도 없이 역사 속에서 이야기해 왔지만 종말은 없었다. 종말은 사람을 겁주게 만들어낸 날조된 갓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말은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 봐라, 종말 그래 주장했는데 아직도 종말 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종말 오긴 오는데 아직 멀었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지금 당장 종말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1992년도 10월 24일 자정에 예수님의 종말이 임한다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떠들썩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주에서 목회할 때 밤샜어요. 정말 종말이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 12시 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소동이 일으킨 사람이 이장림 목사를 대표하는 담임 선교회잖아요.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뭘까요? 성령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종말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종말의 신앙과 자세를 바르게 해서 제대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종말은 가까운 줄 알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건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언한 사건들 일어나고 있는 자세한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지상의 종말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자칭 예수라는 저 그리스도가 출현하는가 하면 요즘 사이비 신천지처럼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극성을 떨게 된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현상들이 일어나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가는 말씀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처음 50년 전에만 해도 지리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진 안전지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2월 3일에 새벽에 잠을 깨우는 삐삐삐삐 하는 경적이 울리는 소리에 잠을 깨신 분도 있을 거예요. 충주의 지진이 3.1 지진이 일어났죠. 그 이후에 지난 13일에는 가까운 부안에서 지진 2.5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에 부안에서 또 3.1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2018년도에는 4.3 규모의 지진이 포항 경주 지역에 일어나므로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고 하는 지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진의 면책 특구 지역은 없습니다. 구라파, 남미, 동남아, 반태평양 지역, 중국 내륙 지역, 수도 없이 끝임없이 지금 일본 같은 나라는 큰 지진을 지금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지산 밑에 마그마가 지금 벌벌 끓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하면서 대비를 지금 일본에서는 대단히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지진의 위협지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적인 종말의 때에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29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이 가까운 줄 아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다 이룬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예언과 성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구약에 예언한 것은 반드시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것임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들은요, 신약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또한 반드시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언한 것은 이루어집니다. 종말이 온다고 하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건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신뢰합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막 무당의 집이, 역술가들 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감옥에 있는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손에 왕자를 쓰고 하는 이런 일 때문에 지금까지 그 프레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신뢰한 역술가들, 전쟁이들, 무당들, 그들도 다 예언을 하죠. 근데 그들은 맞는 것보다는 맞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역술가이신 한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알아맞히는 그러한 아주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꼭 죽었어야 할 분이고 망했어야 할 분이고 불행해져야 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지금 버젓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본 관상에 의하면 지금 망했어야 해야 되는데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부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망해야 할 사람 망하지 않고 죽어야 할 사람 죽지 않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기하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요, 자기 숙제였어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신이 있구나. 운명을 바꾸는 신이 있구나. 죽은 자도 살리고 망할 자도 부하게 하고 실패할 자도 성공하게 하는 이런 운명적인 것을 인생을 확 바꾸는 무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가 개신교로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는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병난을 치유하십니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망할 사람을 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려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은 이미 다 이루었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따라오는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려 6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대로 하게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세계적인 육상 선수 벤 존슨이 로마에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로마 시내 여행한 중에 집시 여인하고 딸하고에 의해서 지갑을 도난당한 거예요. 소매치기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알 순간 도망가는 것을 보고 벤 존슨이 따라갔어요. 잡았을까요? 잡았을까요? 놓쳐버렸어요.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허탈하게 돌아오는 벤 존슨을 향해서 동행했던 사람이 벤 존슨보다 빠른 사람이 로마에 있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아요. 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대로 됩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다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언하신, 교회를 향한 예언하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그 이하에 조심할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여러분, 에서 술 취하고 면 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염려에 빠져 살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절제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이 축제의 날이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뭐예요? 저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남아를 여행하게 되면 가이드들이 항상 당부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조심하라고. 여권 조심하라. 여권이요, 조선족들에게는 엄청 비싸게 팔린다고 하죠. 수백만 원에 팔린대요. 잃어버리면 못 사. 그걸 물 조심하라. 물 잘못 마셨다고 여행 망치버리기 일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이드가 마지막 하는 말이 누가 도와주지 않으니 각자가 조심하라 라고 당부를 한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권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누가 스스로 찾아와서 물 마실 때마다 조심하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처럼 신앙생활도 누가 대신 내 신앙을 지켜주고 내 경건과 거룩을 지켜주고 내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까지 지켜주지 않습니다. 누가 내 대신 진행하실 예수님을 영접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천당 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버림받지 않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세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탕과 술 취함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술 취함은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가져옵니다. 몸을 망가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다른 사람의 엄청난 생명의 피해와 재산의 피해를 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백해무익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술은 방탕생활과 많은 사람 피해를 주는 것과 직결이 되어집니다. 삶의 질서를 잃게 합니다. 정신을 놓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해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술에 임박해서 끊지 못하고 심지어 중독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아마 술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요즘 보세요. 요즘 예능 콘텐츠에 그리고 TV 프로그램 보면요, 술 마시는 장면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최근에 이렇게 슬쩍 보니까 술 도가가 중심이 돼가지고 연속극이 만들어진 그런 프로도 있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신앙생활의 영적인 바탕과 가정에 많은 문제를 불러오게 되고 질병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허덕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술이 주는 기쁨이 있죠. 술이 주는 좋은 점이 있어요. 사소한 기쁨, 소소한 기쁨, 소확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술을 찾게 됩니다. 술의 힘을 빌려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어려워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살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술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활의 염려예요. 오늘 보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는 어떻게 옵니까? 마음이 평안해도 생활의 염려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잘 올 것 같죠?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면 안해되죠. 게으르죠. 영적 나태함이 오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너무 부한 것도 문제, 넉넉한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를 관리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집중하게 되죠. 그건 정작 중요한 것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마음의 여백이 사라지니까 그것 또한 오늘 우리를 하여금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활이 염려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적어도 그래서 생활 속에 고통을 당해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잠언서 30장 8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너무 넘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없으면 남의 것을 도둑질 할까 두려우니 적당한 선에서 자족할 줄 아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생활에 염려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도 우리 마음을 분주하게 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떨어뜨리고 종말에 가까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살게 되거나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다가 결국은 염려 속에 깊이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먹고 사는 생활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영적 신앙의 성장과 진보에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분주한 생활이에요. 3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뜻밖의 갑자기 개인적인 종말, 사회적인 종말이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현대인들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삶의 본질마저 잊어버리고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루의 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일어나 허겁지겁 씻고 밥 먹고 대충 먹고 출근합니다. 온종일 일에 빠져 삽니다. 저녁에 집에 밥 먹고 그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루틴. 이게 오늘 우리의 현대인들의 분주한 삶의 모습. 그 분주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큰 위기가 닥쳐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것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또한 묵상도 느끼지를 못하고 묵묵히 건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도 소소한 행복은 있죠. 작은 일을 통해 기쁨을 얻는 내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기쁨의 행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행복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심령이 메말랐기 때문에, 마음이 몸이 건조해졌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철학자 데카르트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엄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침착함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한가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나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본문을 찾고 할 일을 찾고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이 피곤하거든 산으로 가라. 니체는 내 영혼이 피곤하거든 퀴니스부르크에 조용한 호수를 찾으라. 여행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으로를 통해 마음의 양식을 채우라는 거예요. 영의 여러 가지 많은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고갈되어지는 상태를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채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생각할 여유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여유조차 잃어버린 지 오래이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이 피곤하고 영성이 결핍되고 생각의 능력을 상실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살아가기가 참 어렵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남는 것은 육신의 껍데기와 모양만 남게 될 수밖에 없어요.
텅빈 깡통 같은 거. 사랑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것을 대비해서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적인 새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에 채우고 그 은혜로 그 영적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갑자기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무화과 나무 여름에 열매 맺히는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종말이 때가 온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아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덫 알죠? 밟으면 그냥 절단됩니다. 덫과 같이 온다. 그날 덫과 같이 올 수 있는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람들은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영혼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주하게 일을 못도 하다가 자기 인생 영혼 종말을 관리하지 못해서 어느 날 그날이 갑자기 오면 속수무책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해야 될 이 세 가지 여러분 생활 속에 정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여유와 풍성 은혜 속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36절을 보십시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자 앞에 서도록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심판의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오른쪽에는 염소를 양들을 왼편에는 염소를 듯이 갈라놓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졸지 말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절기적으로 지난 3일은 이춘이었습니다. 이춘하면 어렸던 땅이 녹아갑니다. 가지에 물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주 18일이면 우수이고요. 3월 5일이면 경칩이. 그때는 땅속에 있던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고 동면을 끝내고 땅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적으로 5년, 10년 이 동면의 상태에 놓여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3, 4년, 5년 우리 여기 코로나 시작하면서 설립되었으니까 5년 동안 저 동면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사람, 저녁 예배는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는 성도, 기도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묵상 상상도 못하는 이러한 영적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로 영적인 동면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터빈 엔진을 장착한 비행기는 후진할 수가 없습니다.
엔진이 공기를 빨아들여 압축시켜 분사할 때 불을 붙이죠. 그래서 그 추진력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비행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의 태보, 신앙생활에 멈추는 것, 용납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퇴보도 안 되고 뒷걸음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당장 주님 모시라도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겠습니다. 매일매일 종말의 때를 준비함으로 순간순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함에 있어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함으로 진보하며 성숙함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